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젊은 엄마인데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아기 둘을 데리고 결혼 아이들이죠.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몇 번이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긴장이 탁 되더라고요. 이것도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왜요? 제가 아주 얼굴을 낯익은 자매예요. 오래 다녔고 아마 청년 때부터 있다가 결혼을 해서까지 머물러 있는 분인데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목사는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면 가슴이 떨어져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집이 안양인데 애 둘을 데리고 3번을 갈아타고 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신랑은 별로 믿음도 없고 갈 때마다 뒤통수에다 대고 그냥 면박을 날리는데 이것도 1, 2년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들이 크니까 도저히 그 두 아이를 업고 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집 가까이 교회 근처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정을 쭉 길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아주 나이스하게 그럼 옮겨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런지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는데 말리지도 않고 그렇게 한 방에 가라 그러냐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한 주 내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래 거짓부릉이라도 한 번은 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때 제가 아차 하면서 내가 틀렸다. 그렇지. 그게 맞는 거지. 그래서 당황은 했지만 아주 순발력을 발휘해서 절대 떠나지 말라고 바로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절대 떠나지 말라고 목숨 걸고 다니라고. 그래서 그 자매가 애 둘이 다 클 때까지 교회를 꾸준히 안양에서, 여기가 어딥니까 서울이, 2번 3번을 갈아타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게 제게는 참 큰 교훈이 됐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목양적인 태도보다는 인간적인 아주 나이스하게 하려고. 나이스가 밥 먹여줍니까? 그게 제가 틀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남자 집사님이 왔어요. 자기가 인사드리러 왔대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경남 사천으로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거기서 다니라고. 비행기 타고 비행장 가까운데 다니라고. 난 설마 했어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주일날. 그 나중엔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울로 다시 오더라고요. 그만큼 목회 현장에서 목사에게는 한 영혼이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소중합니다.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낮에도 제가 1부, 2부, 4부, 5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개척할 2 교회의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분은 목동, 한 분은 마곡 쪽에 이제 깃발을 꼽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개척교회는 재정적인 지원도 참 필요하지만 당연히 그건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회에서도 논의 중에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멤버예요. 초기 멤버가 참 필요합니다. 낮에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처 말씀은 못 드렸지만 초기에 좀 함께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목동 쪽에, 마곡에. 여러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동참해 주실 복음의 동지들,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라는 차원에서 꾸준히 보냄을 받은 자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래 억지로는 안 됩니다. 어떤지 큰 교회들은 어느 구역은 그쪽으로, 어느 구역은 이쪽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땅 가르듯 나누는 바람에 부작용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분할받듯이 분양하듯이 성도들을 그렇게 구획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 그쪽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원 교회와 동그라미 교회, 또 이름이 참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교회 이름인데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결국 교회는 재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그 교회들도 그 지역의 선물처럼 흘러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요한일서 2절만 나누겠습니다. 18절과 19절. 나머지 분량은 또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겠고. 자, 18절을 좀 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두 번 겹쳐서 내용이 반복이 됐어요. 첫째는 마지막 때라는 표현과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오해가 한국 사회만큼, 기독교만큼 많이 벌어져 있는 단체도 없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습니다. 어디 저 강남 쪽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선교단체 위치가 이렇게 반지하예요. 지하. 셔터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상가 비슷한 곳에 그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계속 무슨 주장을 해왔는가 하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해서 그 교회, 그 단체죠. 교회가 아니죠, 사실. 그 단체 그 회원들이 옷들을 다 차려입고 애 손에 잡혀 걸리고 짐 싸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영접을 하러 그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휴거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카메라로 세상에 생중계를 다 했어요. 그때 무슨 M본부에서 M본부가 확실할 겁니다. 그걸 상영을 다 했어요. 그리고 뭐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12시가 넘어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결국 한참 있다가 그 들어갔던 사람들이 멋쩍은 얼굴로 다시 쭉 또 나와요. 근데
왜 안 오셨냐고 그랬더니 답변들이 아주 기상천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계산을 잘못했다고 우리 교주께서. 이게 본부에서 나온 발표입니다.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또 두 번째는 연기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런 이단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기세가 꺾이질 않아요. 점점 갈수록 더 심화됩니다. 여러분, 왜 말세를 진리전쟁이라고 하냐 하면 잘못된 종교가 한 영혼에 잘못 자리를 잡으면 그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망해버립니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지만은 가산까지 재물까지 다 탕진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온순하고 이쁘던 딸들이 그런데 잘못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데리러 가니까는 당신이 뭔데 기본적인 원초적 윤리마저도 깨버리는 이런 집단들의 쇠뇌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키우는 자녀가 그런 데 빠져서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달려든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기가 막혀요. 안 그래도 요즘 이 세상이 워낙 흉흉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혹시 여러분 이 용산구에 사는 분들 가운데 이갈이 낙서 아세요? 그 보신 분들 있어요? 이갈이. 이갈이. 이거를 5만 대, 굴다리 밑에 5만 대 다 이것도 큰 스프레이로 뻘겋게 막 낙서를 155군데를 해놨어요. 아마 다니다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 여청년들인데 그 친한 친구 넷이 다 집이 용산구고 일터도 또 똑같이 용산구에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낙서가 보이는 거. 그러면 단체창에서 크크크거리고 이갈이 봤니? 그럼 봤다 그러고 대박. 그러면서 이제 그 찍은 거 올리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갈이라는 이 의미가 뭔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궁금해했는데 어젠가 그제 그 범인이 잡힌 거예요. 150군데 스프레이로 뻘겋게 낙서한 그 범인이 잡혔는데 30대 미국 사람이에요. 이태원에 사는데. 그러니까 한국말을 조금 아는 청년 같아요. 그래서 이 경찰이 취조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에게 이를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를 좀 경각시키기 위해서 155군데에다가 그 시설물에다가 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막 써놨어요. 예배 끝나고 예배 중엔 찾지 마시고 이갈이 낙서라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낯익은 시설물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대박.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의 답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웬일이냐. 그런 상황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할 것 없이 요즘 청년들도 한국 사회의 이 마약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피폐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뭐니 해도 이 시대는 아모스 선지자의 지적처럼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자꾸 시대는 청중들의 펠트 니드가 뭐냐?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 모든 방향이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가 갈지자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만 옳게 붙들면 어떤 시대, 어떤 변화무쌍한 상황이 우리를 향해 덤벼들어도 절대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목회자들부터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 사회는 이런 이단들이 기세를 꺾지 않는가?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끝을 파고 들어가면 돈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교주 흉내를 한번 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저도 소질이 있어요. 여러분, 어젯밤 제가 계시를 받았는데, 다운표입니다. 계시를 받았는데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1월 1일 0시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확고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맹아적 상태가 되어서 문맹아가 되어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해서 다 이제 홀딱 속아 넘어가요. 그러면 뭐부터 달라질까요? 당장 현실의 삶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곧 며칠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직장은 뭐하러 가요? 또 공부 뭐하러 해요? 그 비싼 집 보러 뭐하러 다녀요?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상을 놔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필요 없는 거예요. 일상을 놓게 돼요. 이단과 교주들이 뭘 노리냐면 이런 걸 노려요. 언제? 근데 이런 조짐은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이 쓰여지던 1세기 시대에도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서 자꾸 시간과 때를 강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섬기던 교회인데 거기 사임을 하고 이제 서대문에 교회로 이제 대학부 전임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얼마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중등부 섬기던 여교사 한 분이 연세가 좀 50대, 그때 나이가 중반쯤 됐을 법한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남편하고 나이 차가 많아요.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도 늦었겠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을 어렵게 두었습니다. 이렇게 트럭으로 벌이를 하시는 분인데 저 화양동 사거리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뭐 과로가 됐는지 상대방이 받았는지 오래돼서 내용은 정확치 않지만 정명 충돌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교사 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뭐 청천벽력이죠. 그러니까 뭐 장례식장에서도 사람이 정신이 나가고 얼이 나가가지고 망연자실해 있는데 문제는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마지막 인사 한마디 못하고 길거리에서 가버린 남편을 잃은 충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좀 신앙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바로 맨날 몇 시에 주님 오신다. 이런 걸 가리키는 집단이었어요. 이분이 그 얼마 안 남은 남편이 남겨놓은 그 전세금 그거를 다 뺐어요. 그리고 애 학교 다니던 것도 다 그만두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비닐하우스 같은 그 선교단체에다 가서 거기다 다 갖다 바치고 이제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동료 교사들이 찾아가서 이 큰일 난다고, 미쳤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말씀이 심령 속에서 경고하지 못하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그게 내 모든 사고 체계에 뭐가 되죠? 전제가 돼요. 모든 소리와 모든 봄은 그 렌즈를 통해서 투과될 수밖에 없어요. 안 들리는 거죠.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산에 올라갔다가 교주 따라서 예수님 영접한다고 산에 흰 옷 입고 쭉 논두렁길 걸어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몇 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일하는 밥 매는 사람들이 왜 다시 내려오냐 그러면 뭐 오늘 밤 안 오실 것 같다고 그러고 또 연기됐다고 그러고, 이게 전형적인 그런 사이비 집단에 써먹는 수법이에요. 그런데 참 그 사람들 미련하다, 어떻게 그런데 넘어가냐? 웃기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세상 박식하고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아니 저 교수님이 왜? 교수님들도 그런 데 다 앉아 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학식의 유무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배움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첫째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심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도록 진리 하는 거예요. 예? 전들 그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또 하고, 저도 조금 봄바람 같은 얘기 이렇게 막 인용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금방 웃길 수도 있고 눈물도 뺄 수 있고 소질이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건 다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떤 때는 딱딱하고 어떤 때는 같은 얘기 좀 반복하는 것 같아도 진짜 중요한 건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한 말도 잊어버리는데 그거 안 잊어버리겠어요? 여기 두 번째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뭔가?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는 헬라 말로는 그 앞에 안티라는 말을 써요. 안티. 저가 안티야. 안티야 그러면 우리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이죠? 안티. 반대하다. 그런데 안티라는 말이 그런 의미 때문에 적대감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는 이 안티라는 말 속에 적대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대신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적대감이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을 대신하다. 이게 안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티하면 반대자, 적대감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대신하다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 교주들이 전부 끝에 가서는 처음에는 신분이 목사로 출발을 해요. 그 여느 교회 그냥 목사인 줄 알아요. 다 속아요. 그러다가 한참 이렇게 잘 재보다가 이제 완전히 넘어왔다. 저거 잡아놓은 물고기다. 그 마지노선이 탁 걸려서 넘어오면 그 다음에 본색을 드러내는데 사실은 그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싹 빨려듭니다. 메시아의 실체를 눈앞에서 그 현현을 보잖아요. 금방 빨려들어요. 그러니까 교주들이 되게 마지막 끝은 자기 우상화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만 듣고 나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고 모든 삶의 문제에 아무 염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연약하고 사연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살랑살랑거려요. 그래, 맞아. 어차피 한 세상인데 여기 올인해보자. 도박하듯이 거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예?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사람을 자꾸 숭상시키고 어떤 유무용의 모습으로도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 삼일교회는 유독 경계하셔야 돼요. 청년들은 청년의 혈기와 열정 때문에 때로는 맹목적인 태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를 무조건 믿으라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 왜 무조건 믿어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게 하고 정신 차리고 믿게 해야죠. 이 적그리스도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뭐예요? 적대감. 두 번째는요, 무언가를 대신하는 태도를 얘기해요. 무언가를 대신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계명에 나와 있죠. 근데 그 본 히브리 말의 어의는 내가 섬기는 대상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정확히는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대안을 두고 사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조금 수가 틀리면 뭐 이렇게도 해보지. 그건 온전히 믿는 태도가 아니에요. 대안과 여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올인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뜨거운 것도 좋지만 찬 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여야지.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귀했어요.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자 동네였습니다.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닐 정도로 그냥 돈이 넘치는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서 전부 중앙정부인 로마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유일하게 그 지원을 거절한 데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만큼 재정적으로 넘쳐 흘렀어요. 근데 뭐든지 완벽한 데는 없잖아요. 반면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어디서 끌어다 썼는가 하면 골로새에서 또 히에라볼리에서 끌어다 씁니다. 이 꼭지가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공부할 때 배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 경사를 거기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1mm 정도 나게 길게 수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보내면 천천히 흘러오도록 경사를 만들어서 라오디게아까지 연결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히에라볼리에서 골로새에서 나오는 물들은 뜨거운 온천수예요. 아주 물이 좋아요, 거기는. 그럼 그 물을 퍼올려 가지고 거기다가 실어서 나르면 이 오다가 석회질하고 섞이고 또 그 물이 식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시게 되면 구토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토하여내겠다 그랬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열정이 식었구나.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all or nothing이지 중간지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대적 위협이 지금 많잖아요. 동성애 문제서부터 또 교회가 신학적으로 먼저 잘 재단하고 분별해야 될,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분명한 선을 만들어줘야 될 그런 원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규범들. 사실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은 이럴 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직면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술 문제잖아요.
이 술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살짝 한 모금만 마시면 안 될까? 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선명하게 안 됩니다. 그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사부 예배 때도 우리 청년들에게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술 문제는 건덕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 고백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고백의 문제예요. 나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있을 수 없다. 성령님만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시는 분이시다를 고백하는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지배권, 이 중추신경, 술이 우리 몸을 타고 흘러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압하는 신경 조직이 중추신경입니다. 거기 딱 지배되면 그냥 사람이 개가 돼요. 네? 그 지배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에 너를 지배하는 진짜 주인은 누구여야 하는가? 그거를 그런 유혹과 시험이 부닥칠 때마다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분별하자는 겁니다. 이거 하나뿐이겠어요? 지금 이 세상의 경제 구조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게 이게 옳은 건지, 경제라는 큰 틀에 전부 막 밀어 넣어가지고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도 경제라는 보험주 안에 그냥 밀어 넣어가지고 속여요. 윤리적인 문제만 아니면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잣대로 꼼꼼하게 뒤밀어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이 교회가 해줘야 돼요. 이 시대에 복잡단안한 사정과 사연 속에 교회가 진리로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19절을 보세요.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나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 원래 이 의미는 떨어져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자기들도 속고 공동체도 속아요. 이게 딱 나무에 이렇게 접붙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딱 정점의 시기나 사건에 부닥치면 아, 이거 우리 소속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얘 떠났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로도 통용이 되냐면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말이에요. 아, 이거 가짜였구나. 가짜였구나. 나무에 이렇게 쪼매가지고 못질을 내서 붙어 있는 것처럼은 보였지만 열매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고 왜 그럴까 이 가지는. 보니까 가짜였어요.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떨어져 나갔다. 이 칼빈의 해석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원래부터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못 버티고 나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속한, 오늘 오전에도 무슨 문제라 그랬어요? 소속의 문제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를 예수님은 또 어디다 보내죠? 세상으로 흘려보내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숙제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속함의 문제였지. 그 속함의 문제는 곧 영적인 문제예요. 여기 뭐 디그리가 뭐 PhD가 몇 개 있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성으로, 논리로, 배움으로, 학식으로 깨달아지는 영역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전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초적으로 뭘 입은 사람들이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를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돈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가난해도 태도가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돈 앞에 태도가 비굴해지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 돈의 유무에 따라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히딱히딱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면 이 중심축이 단단해야 돼요. 아주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서 예수께 뿌리 내린 심령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어떤 비바람에도 휘청은 할 수 있을지언정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들이 떠나갔다. 그래서 떠나가는 걸 보고 이 가짜였구나. 그걸 분별하더라 그 말이죠. 다시 성경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만일 중반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증명되고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실체가 폭로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또 이상한 외부 선교단체에서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매일 밤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한 몸을 이루어 같이 주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분들과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추시어 우리의 수많은 사연에 맞추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눈여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며 또 새날을 맞으러 저 문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